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와 사회가 매우 혼란했던 종교 개혁 시기에 태어나 탁한 구름과 공해를 깨끗이 벗기고 인간이 깨닫고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 신비적 차원의 기도와 삶을 깨우쳐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좋으신 주님, 데레사 성녀를 탄생시키시어 교회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당신의 모상으로서 닮은 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요, 동명인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대데레사라고 이렇게 불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성녀께서는 이름에 못지않은 드문 그런 대성녀이고 교회와 종교를 위한 밝은 공적을 남긴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1515년 3월 28일 스페인의 아빌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빌라는 돌과 선인과 신사의 도시로 일컬어지고 유럽 전체에서 지금 단 하나 남은 그런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벽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빌라는 온통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도시 아빌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양치는 신심이 두터운 그런 귀족으로 자녀들을 모두 이 가톨릭 정신에 입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독서를 매우 이렇게 즐기는 분으로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독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서적을, 좋은 서적을 많이 이렇게 마련해 주었는데, 데레사 성녀는 7살 때 4살 위인 오빠 로드리고와 함께 성인 행적을 읽으면서 순교자들의 장렬한 그런 죽음을 보고 매우 감동되어서 어린 마음에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부모님이 엄마가 걱정할까봐 몰래 집을 나가게 됩니다. 다행히 큰아버지한테 발견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볼 때 이 성녀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굉장히 깊이 생각하셨던 분 같습니다. 12살 때 어머니를 여인 이 데레사 성녀는 성모상 앞에 꿇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봐주는 어머니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의 나쁜 표양 때문에 이렇게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염려한 이 아버지는 이 성녀를
14살 때 아우구스티노 수녀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차차 마음이 바로 잡혀가는 중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요양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때 신심이 두터운 큰 아버지가 이 데레사 성녀를 아주 다정스럽게 이렇게 대하면서 그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요양을 하면서 이 성녀께서 서간을 읽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성 에로니모가 성녀 바울라와 성녀 에우스토치움에게 보낸 그런 서간입니다. 이것을 읽고 수녀가 될 것을 이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살 때 아빌라에 있는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를 하십니다. 이렇게 수련자가 된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장상들은 이 환자 수녀를 간호하는 임무를 이 성녀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병은 아무도 그 근처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녀는 그것을 잘 참고 또 감정을 억제하면서 그 불행한 환자 수녀님을 극진히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성의에 맞았음인지 그때부터 이 데레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미로운 위로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이 성녀께서는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매일의 기쁨이었고, 또 나아가서 자기도 그런 병에 걸렸으면 하고 이렇게 원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가 허락이 되었음인지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렇게 병석에 눕게 되자 아버지는 그 딸을 집에 데려다가 요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레사는 투병 8개월 만에 겨우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제 수녀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몸이 허약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녀께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큰 고민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완덕에 나아갈 그런 열렬한 동경을 품고 이 수녀원에 들어왔는데, 이 수녀들의 수도 정신이 이완되었음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관계로 외부와 교제를 끊지 못한 탓인지 너무나 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멸과 또 비애와 함께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데레사 성녀는 2가지 이유로 일대 각성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진 상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감동되어서 자기의 냉담한 그런 처지를 아주 부끄럽게 여긴 것이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읽던 이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에 비추어 자기 영혼의 한심스러운 그런 처지를 발견하고 갑절의 열심을 분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통감한 것이 그 2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이 데레사 성녀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까지 내 생활은 이 데레사 성녀에게 어떤 게 자서전을 좀 써봐라 하는 고해사제가 계셨습니다. 그 고해사제의 말을 듣고 자서전을 쓰게 됐는데, 그 자서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 생활은 내 자신의 것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내 생활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활이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생활, 이것이 바로 유명한 데레사 신비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녀는 별로 학식이 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저서는 지금까지
신비신학의 기초로서 존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심오한 신비계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이 테레사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이 적으신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녀의 저서로는 1565년경에 쓴 자서전과 또 교육적인 방법론을 곁들여서 자기 수도의 수녀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을 정리한 완덕의 길, 그리고 영적 지침 또는 그 양심 성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녀 자신의 전체적인 그런 영성 생활을 정리한 그런 작품인 영혼의 성이 있습니다. 신비 생활에 관한 저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 영혼의 성은 수도자로서 반드시 볼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테레사 성녀는 영혼을 신비계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또 밖으로는 가르멜회 개혁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개혁은 성공해서 각처에 있는 그런 여자 수도원은 물론이고 남자 수도원에까지 커다란 그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성녀는 수도원 창설 내지 개혁을 위한 그런 의논 상대로서 유일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하느님께서는 테레사를 기꺼이 여기셔서 가끔 신기한 그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베르니니의 작품으로 된 그녀의 성상에 표시된 바와 같이 그녀의 가슴에 박힌 성은도 역시 그 하나의 일례입니다. 즉 그녀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손에 불창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사정없이 그녀의 심장부를 찔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뜨거운 그런 사랑이 이 성녀의 가슴에 다 없어질 듯이 이렇게 우러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그런 체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테레사 성녀가 육체적으로도 그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녀의 신비 생활은 아름다운 그런 장미꽃이 피는 그런 길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가로놓인 그런 험악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이 성녀에게 여실히 적용된 그런 셈입니다. 고행과 겸손과 희생, 이것은 그녀가 평소에 지닌 십자가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십자가를 열애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고통을 받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성녀께서는 그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테레사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녀를 학대하거나 또는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한 그 아빌라의 주교님의 말에 비추어서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극기 수독의 길을 걷는 도중 1582년 주님, 저는 거룩한 교회의 딸입니다. 주님, 저는 거룩한 교회의 딸입니다를 거듭 외치면서 10월 4일 밤중에 선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종하신 후 40년 후인 162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5세에 의해서 시성됐습니다. 그 후부터 세계적으로 이 테레사 성녀를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녀를 교회의 여박사 또는 신비신학 박사로 부르게 됐습니다. 예, 그 하느님께 대한 깊은 관상으로 교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풍요롭게 한 이 아빌라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부님 해석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중세기 참으로 복잡하고 교회적으로도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루터보다는 32년 늦게 태어나셨어요. 루터가 그러니까 32년 일찍 태어났으니까 오빠뻘이 되네. 복잡하죠? 독일에서는 루터,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프랑스에서는 칼빈, 영국에서는 헨리 8세, 막 그 도처에서, 유럽 도처에서 막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는, 루터가 파문을 당할 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6살 때예요. 그러니까 6살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어린 시절을 살게 되죠. 1515년에 태어나셔서 1582년에 선종하셨으니까 67세를 살으셨네요. 오래 살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 강의를 들으셨지만은 이분과 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여간 어린 시절 한 7살 정도까지 부모님 영향을 받는데 부모님이 신심이 깊으셨고 또 귀족 가문으로서 특별히 독서를 많이 좋아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다 봐서 아주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하게 생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데레사도 성인전을 많이 읽었다 그랬죠. 어린 시절에 성인전 읽는 거 참 좋죠. 우리도 지금 성인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다른 어떤 서적과 좀 차이가 나는 상당히 그 안에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을 이런 성인전 많이 읽으면서 지냈고요. 12살 때에 모친께서 선종하셨네요. 어린 시절에 무척 마음 아팠을 텐데 그래서 어린 데레사 성모님 앞에 꿇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저는 성모님을 어머님으로 마음에 담고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지녔다고 했어요. 대단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살 때 부친께서 아빌라 이 청소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수도원에 위탁 교육을 시키네요. 그래서 가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아빌라이 데레사를 어떻게 선형성시켜 주셨는지가 나타나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부친께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집에 오는 거예요. 병, 우리는 보통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면은 두 기둥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나약성, 한계성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가능성, 잠재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또 성장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쪽만 많이 생각하고 이쪽만 방향 지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된 사람 중에서는 오만한 이런 모습을 지니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교회든 사회든. 근데 인간의 나약성, 한계성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면입니다. 잘 됐을 적에도 늘 나약할 수 있다라는 것, 목표가 이루어졌을 적에도 그 목표가 완성에 도달한 건 아니다라는 것, 한계가 있는 목표라는 것,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데레사한테는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뭐에 대한 은총이냐면은 인간 이해에 대한 은총을 어린 시절부터 주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집에 와서 큰아버지 백부님이시죠. 그러니까 큰아버님을 만나게 되는데, 큰아버님으로부터 굉장히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로부터 힘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형성의 장이라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인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오만하게 이런 삶을 살고 환경과 세상을 다루게 되면은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의 세속의 사람들도 너무나 교만한 모습, 그래서 유럽이 서로 간에 전쟁이 많이 있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영국과 프랑스도, 또 프랑스와 스페인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국가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때였고, 교회에서도 비록 교회 생활이지만 형성하는 신적 신비로부터 힘을 받지 않고 조금 오만한 이런 끼가 드러나게 되니까 교회도 속화가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 이런 것 같은 것을 백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 한계성뿐만 아니라 사회도 나약함, 사회의 한계성, 이런 것 같은 것을 백부님으로부터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레사가 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겠나. 이때 바로 하느님께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연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로니모의 서간을 이때 읽었다 그랬잖아요. 이 교부들의 책을 접한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은총이에요. 우리들도 지난 과거에 혹시 아구스티누스 성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훌륭한 암브로시오 주교님이라든가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든가 이런 서적 이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대단한 은총입니다. 어쨌든 이 서간을 읽고 나서는 수녀원 들어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위기가 닥쳐요. 뭐냐면은 거기 장상 수녀님께서 소임을 주셨는데, 소임이 무슨 소임이냐면은 병자
병자를 간호하는 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시험으로서 이런 소임을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공부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아주 그 미래에 촉망되는 이런 소임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병이 들어서 다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이제 조금 있다 돌아가실 분, 더더군다나 이 병이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옮을 수 있고 옮으면 바로 또 생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소임을 주신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깨달을 수 있다. 사회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 이해에 있어서, 세상 이해에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의 시대에 시작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문의 세계에서 버릴 수 없는 주제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How am I? 나는 어떤 모습이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는 돈 좀 벌었다고, 나는 좀 권력 좀 차지했다고 대단히 막 이렇게 우쭐해도 좋은 이런 상태냐? 아니면은 내면적으로다가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허약한 면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나약한 점이 있다라는 나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막말로 밤길에 그 어두운 골목을 갈 적에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는 나. 가족들이 저기 그 바닷가에 갔을 적에 애들이 바닷물 속 들어가면은 저 녀석이 좀 깊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나. How am I? 나는 어떤 상태냐? 나는 어떤 모습이냐? 이걸 깨닫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은총입니다. 오늘날까지 결코 그칠 수 없는 주제다. 아마 세상 종말까지 그칠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Who am I? How am I? 이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때 병자를 간호함으로써 해가지고 또다시 아빌라의 데레사는 인간이 누군지 사회가 누군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압니다. 이때 환자들 중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살고 나서 지금 이런 전염병이 들은 상태인데 나름대로 원인가 있어요. 무슨 원인이냐? 지금 전염병이고 이것이 치유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누구한테? 형성하는 신적 신비 있잖아요. 진짜 나약한 상태에 떨어지고 그 당시엔 또 의학도 그렇게 발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돌봐주시면 안 된다. 본인도 어린 시절부터 병에 걸려서 하느님께 의지하려다 보니까 이제 성모님 상본을 놓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이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에게로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또 첫 번째 소임에서 분명하게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여기 책임 어떤 그 장상님들은 저 녀석이라 그래도 되나? 되지. 장상님 입장에서 저 녀석이 저 소임을 잘하나 못하나 이게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마찬가지에 자녀들 기를 적에 어느 날 내가 대청소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자녀 시킬 적에 요 녀석 한번 시험해 보라고 너는 저 꼭대기 올라가서 유리창 닦어, 너는 저기 가서 화장실 청소 좀 해. 이런 직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녀석이 저걸 갖다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런 걸 보려고. 그래서 바로 이런 건데 지금 이 장상 수녀님들로서는 한편에는 걱정이 되지만 아빌라이 데레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과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원의를 바르게 되냐면, 하느님, 제가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병에 좀 걸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분들을 연민으로 돌봐주려 그래고 제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려 그래도 이분들 심정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또한 더더군다나 이분들의 눈빛과 마음을 볼 적에 이분들은 당신께 대한 아주 간절한 일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당신으로부터 치유의 은총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분들과 같은 이런 달궈진 마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좀 이 병 좀 걸려봐서 당신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당신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저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을 청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체험이죠. 또 대단한 인식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내다가 두 가지 터닝 포인트, 두 가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느 날 성당에 가서 기도 중이라고 했습니다. 뭐 성체조배일 수도 있고 뭐 좋습니다. 매질당하시는 예수님의 상본을 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벽에 14처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매질당하시는 예수님 상본, 그걸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조금 환자 좀 돌보면서 이렇게 했던 사랑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굉장히 깊은 차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매질을 당하고 계시는가? 인류가 저질러 놓은 그 많은 죄들, 잘못들, 이런 것들을 대신하시느라고, 보속하시느라고 지금 매질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신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들한테, 정말 자신의 창조주이신 부모님께 매질을 하는 이런 모습은 가히 벌러지만도 못한 인간상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상본을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 생활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생애 말년에 저술로서 나오게 되는 신비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읽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을 참회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것은 나 자신도 물론 참여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회심의 메시지였고,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렇게 Who am I? How am I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과 같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거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거를 느끼고 나서는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는 온전히 수도 생활에 정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한 30살 정도 되지 않으셨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30세 정도에 이제 수도 생활을 위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살으셨는가 조금 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47살 때 드디어
당신께서 원했던 개혁의 깔메레를 창설하십니다. 제가 왜 개혁 깔멜 맨발 수도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깔멜에는 있잖아요, 본래 여러분들 성서에서도 깔멜산 아시잖요. 깔멜산 옛날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로 이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산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깔멜 그 수도원이 창설된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깔멜에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하느님과 합치되고 하느님의 뜻만을 실천하는 이런 아주 좋은 수도회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일시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교회가 느슨해지고 이완되고 그리고 속화된 이런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강의 때. 바로 일시적이지만 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깔멜 수도회도 이 당시에 너무 속화되고 부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빌라이 데레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구약 시대부터 쭉 연결되어 왔던 이 깔멜 수도의 그 좋은 정신을 어떻게 하면 개혁시켜서 그 본정신대로 하느님과 합치되고 하느님의 뜻만을 실천하는 수도회로 다시 재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 47세 정도 될 때까지 수도원 창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있잖아요, 이 이완된 속화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바른 수도 생활을 다시 만들려면 나름대로다가 여러 가지 규정도 다시 정리해야 되겠고, 모범적인 실천도 해야 되겠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쨌든 수도원 창설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다가 67세까지면은 몇 년 되죠? 20년 동안 17개의 남녀 수도원을 창설합니다. 야, 일생에 있잖아요, 수도원 하나 창설하기도 어려운데 17개의 수도원을 창설한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17개의 이 수도원 창설뿐만 아니라 이때 모든 저술 작품을 이제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50세 때, 47세에서 수도원 창설하니까 50세 때 당신의 자서전, 영적 지도 신부님께서 수녀님은 자서전을 꼭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 생애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장상에, 본인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아빌라 데레사 수녀님이 이 장상 신부님이라 그래, 고해성사 영적 지도 신부님이라 그래서 명령을 내렸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정말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권유를 했겠죠. 근데 아빌라 데레사 수녀님은 저는 명령에 따라 순명하는 정신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래가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51세 때 완덕의 길을 씁니다. 50세 때 자서전. 그리고 이제 62세 때 드디어 당신의 불후의 명저인 영원의 성을 저술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이분에게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병입니다. 병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
가장 큰 은총으로서의 병을 형성하는 신적 신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조금 더 동그랬으면 좋은데. 나는 왜 키가 요만하니까 조금 더 컸으면 좋은데. 있잖아.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처지라든가 이런 것들, 나는 왜 IQ가 101밖에 안 될까? 170 정도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약점이 하느님께는 장점으로서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후에마이 하우에마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이 있는 그대로 창조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빌라이 데레사는 자신의 병을 하느님과의 깊은 합치를 이루는데 좋은 도구로서 사용을 했고, 또 환자를 돌보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과 또한 합치를 이루는데 좋은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의 보물이 됨으로 해가지고 아빌라이 데레사의 내면 형성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인간에 대한 참 이해를 하는 이런 내면 형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 서로 간에 상호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인간이 다가와도 다 돌보아 줄 수 있고, 그들이 가진 약점을 장점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 형성에서 어디 그렇게 많이 다니거나 이런 건 안 했지만은 대부분 수녀원에서 집, 그리고 수녀원,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관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고, 이 상황에 적응된 것을 갖다가 무한히 세계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넓힘으로써 세계 형성에 큰 기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세계 형성은 바로 이렇게 자서전과 완덕의 길, 영원의 성, 오늘날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영혼의 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해하고 싶어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런 저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으로 하느님께서 선형성시켜 주신 것 같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서, 특별히 교회를 빛낸 위대한 보석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온전히 실현시킨 분이 전 후세기에 찾아보기 힘든 이런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영혼의 성에 대해서, 그리고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강의를 1시간 더 연장해서 하고자 합니다.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와 사회가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혼란한 삶을 거듭하던 종교개혁 시기에 태어나서 탁한 구름과 공예를 깨끗이 벗기고 인간이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하느님 당신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종합적으로 잘 깨닫고 실천적인 삶을 구현하신 아벨라이 성녀 테레사, 이런 좋은 딸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테레사 성녀 이후 교회도 많이 좋아졌고 사회도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저희들 몫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성녀를 본받아 저희들도 당신 안에 일치하고 일치된 힘으로 교회와 사회를 더욱더 초월적으로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심어주시기를 겸손되이 청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모상으로서 닮은 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